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9절 10절까지) 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 예배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런 내용으로 시편 75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겸손해야 하는가? 인품이나 인격적인 차원을 떠나서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권은 우리 모세오경의 3권에 해당되는 레위기, 제사, 예배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 부르고 있는 분들이 다 예배와 관계되는 아삽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이런 분들로 이 시편 제3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 인생의 최고의 경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주목해야 돼요. 4장에는 가인 집안과 에노스 집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인 집안에서는 에녹성을 쌓는 건축입니다. 두 번째에 또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이제 목축업, 또 음악을 하는 자의 그 비주얼을 낳으니까 또 예술이죠.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날카로운 철을 다루는 이제 그런 공교한 솜씨가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기술입니다. 건축이나 혹은 또 가업이나 또 목축이나 혹은 또 예술이나 혹은 기술이나 그런 것들보다 상위 개념이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의 건축술이고 뭐 예술이고 다 이렇게 보더라도 종교성이 그 안에 떨어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최고의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화유산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종교성이 그 안에 있어야 건축도 예술도 음악도 다 세월의 시간 가운데도 남아서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 이제 뻣뻣한 분들 계시죠. 제가 예전에 붕에 참 많이 다녔는데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는 이렇게 이제 강사를 쳐다보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 부흥의 기간 가운데 말씀 사경 가운데 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도 달게 이렇게 받아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 들고 뭐 강사 잘못 왔다고 투덜투덜거리고 그런 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예배 드릴 때에 겸손해야 된다. 그건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번 겨누어 보겠다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는 것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예배일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4절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야고보 4장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것과는 더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아이고 저분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분이 예배 딱 드린 자리에 와서는 그분이 숨겨놓은 발톱, 교만이 딱 드러나서 뭐 교회가 있더냐, 목사가 어떠냐, 교인들이 어떠냐, 뭐 그러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것의 겸손이 사회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띠띠우는 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예배자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성품인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에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그는 본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살인자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정직성을 얘기를 해요. 그럼 마귀는 거짓, 주님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결단코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순수하고 겸손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이 겸허의 미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윤리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윤리는 물론이거니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래 안녕춘추라고 하는 그 중국 책이 있는데 그 제 나라의 재상 안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겸손했어요. 키도 자그마한 분인데 그 마부가 키가 8척이니까 굉장히 크지요. 그가 이제 그 재상의 수레를 갖다가 몰면서 저자를 지나가는데 뭐 그냥 큰 소리로 재상 이상으로 그냥 뻑대고 지나갈 때 그 아내가 보고서는 창피해서 저녁에 퇴청한 남편에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친정집으로 가겠다 그러니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저작거리를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재상은 굉장히 겸손하게 뭔가 생각이 깊은 모양으로 자리에 뒤에 앉아 있는데 한낱 마부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그 앞에서 마치 재상처럼 뭐 그냥 뻑개는 거 보고는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다고. 그래서 이 마부가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다음 날 이 재상이 마부가 보니까 어제의 마부가 아니에요. 상당히 고분고분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부를 진급을 시켜서 대부의 자리까지 올렸다 하는 그 안녕춘추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겸손하게 하는 그런 이제 관리들에게 가르치는 글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마귀의 옷을 입고 서면 안 된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정직하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참 분리. 그래서 뭐 마음속에도 누구의 흠을 잡아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막 그냥 좋았던 인간관계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이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분리가 아니고 합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마가의 대제사장 기도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그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소서 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고린도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니라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4장 4절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물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시편 75편은 겸손으로 허리 동여야 된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로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성가대 대장 수석 지휘자였거든요. 이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상당히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라고요. 예배요. 건축도 있고 목축도 있고 예술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창세기 4장 26절을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다 그 판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위에 우리가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세, 어떤 분은 80세, 어떤 분은 75세, 어떤 분은 젊은이들인데도 30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4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게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이게 뿔 든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 그 자기 과시는 자기를 믿는 자기 과신과 관계되는 것이 그게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으로 허리 동여야 돼. 교회에 이제 그 공동회의하고 장로 뽑으면 사람이 30초 만에 달라집니다. 장로 오늘 누구누구가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하면은 그 30초 만에 사람이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교만. 뻣뻣함이 조심해야 됩니다. 부러집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라고 교인 많고 인기 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귀가 쓰기 때문에,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를 잡고 흔들면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으면 당회의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내내 싸움 박질로 끝납니다. 싸움 박질로. 그래서 누가 좋아서 짝짝 박수를 치느냐? 마귀가 교만 영 집어넣었죠. 분리의 영 집어넣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편안치 못하게 되죠. 그렇게 몸살 앓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다 보시죠. 그 목사님들 얼굴을 보세요. 저 목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할까? 진리를 전해주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아니면 억지로 설교를 하실까? 마지못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나? 이걸 척 이렇게 보면
그 교회 분위기라든지 목사님 마음 상든지 보면 압니다. 참 불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그 서울 장신대 총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김재남 목사님은 아마 100명 가운데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편안하게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아이고, 교회마다 보면 제가요, 다들 뭐 눈치 보면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겠어요,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왜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진리의 세계에 이런 깊은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은혜를 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내 자신이 드러내는 일에는 항상 꺾어야 돼요. 꺾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높이는 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줘서 높이는 것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게 하시고, 야시필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사역 강조형이에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높여주시는, 낮추시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낮추시는, 그 다음에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것도 사역 능동형 히필형인데요. 야림이라고 하나님이 높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낮춰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으로 허리 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은 인격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내가 깊이 그 축복의 이슬을 받느냐, 이 부분을 아삽이 성가대 지휘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 동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이 75편을 잘 보지 않는 시편입니다. 그냥 또 이 설교를 윤리적으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교인데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3권이 레위기와 관계되는, 제사와 관계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겸손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훈련이 많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히 그게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고,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 집사님이구나, 다 그게 몸에서 이게 풍겨나는 게 있거든요. 풍겨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그러면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이.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 술이 익듯이 포도주도 거품이 막 일는데, 이게 이제 속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일듯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속에서 부글거린다. 마치
술의 거품이 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결국은 그 속에 술이 익으면은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아놓으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겁니다.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걸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내 마귀는 이제 가장 인생의 최고의 경지인 이 예배를 해방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넘어지게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별짓 다 하는데 그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또한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예배는 앞만 보고 예배 드리라 그래요. 앞만 보고 옆 사람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뭐 그분의 신발 보고 뭐 이렇게 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저 강남에 그 목회 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하여튼 젊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뒤에 옷 있죠, 옷. 이건 어디서 산 거야? 하고는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다 싫어요. 참. 본인은 이제 아주 멋쟁이시고 강남에 뭐 참 부잣집 할머니로 권사님으로 계시니까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시는가 해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권사님 성경책을 한번 써보셨느냐고. 그 좋은 솜씨 성경책을 한번 써보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권사님 일생에 성경책 한번 써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요. 예, 제가 성경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10편부터 이제 쓰시는데 일주일 동안 써가지고 오면 제가 동그라미를 갖다가 5개를 그려줘요. 하고는 잘했습니다 하고 사인해주면 아주 기뻐서 그렇게 이제 몇 달 만에 성경책을 다 쓰셨습니다. 근데 정말 변하시더라고요. 정말 변하시더라고요. 당신 자신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성경책을 다 기록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책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손자가 할머니 성경책을 자기가 가정의 유산으로 자기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자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겸손으로 허리 동여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75편을 통하여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겸손으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허리 동이는 이 훈련들이 잘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것으로 높여주시옵고 주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